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고소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은혜를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들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온 성도가 감사의 절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이
크고 놀라움을 이 시간 찬양드리옵나이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에 우리 모두가 찬양과 경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소망과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성소로 들어가 근원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가을을 맞이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각종 열매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추수의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결실도 허락하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에 흔들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앞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세워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한 생각과 믿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로 풍성하게 채워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자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쉼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불평과 불만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만족을 찾고 작은 것에도 참된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덩달아 믿음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손과 발을 강하게 하사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회복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이 지역,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만의 교회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복의 복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망가지리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봄부터 여름을 지나고 이 가을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생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셨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셨고, 때를 따라 바람과 자연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맺히셨고, 주님이 거두셨고,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인생과 수고와 땀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감사의 제목 미리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뜻을 정하여 1000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로 삶과 헌물을 받으시옵고,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여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및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회가 오늘과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연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준 우리 부목사님, 우리 손광영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김미화 사모님, 손초아 그리고 아들 손초원 이렇게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내년 2022년에 우리가 앞으로 쭉쭉 달려가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어색한데 여러분들이 실수도 좀 봐주시고 여러분 격려를 해줘야만 더 힘있게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더 빠졌는데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수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 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찬양대도 회복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다현이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왜 감사해요?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고 할아버지를 가족 잘 사랑하게 해주셔서 가족 행복하게 해주셔서 맛있는 거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잘 오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를 낳아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를 낳게 해주시고 제가 세상을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별일 없이 살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남은 몇 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쁜 손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을 이 풍성한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영성 있는 목사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시간들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항상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한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인사할까요?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1919년 12월에 우리 중국 우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온 세계를 마치 완전히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버린 것처럼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모든 뉴스가 점령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을 많이 들었죠. 팬데믹, mRNA 백신, 그리고 부스터샷, 위드 코로나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생소한 게 아니라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만 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유치원 아이들도 이제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생활과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강요받고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주거 환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거리두기로 인한 접촉을 피하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가 지금 너무나도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버리니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구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의 감소로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구조로 변화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A, D, B, C로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A, C와 B, C로 구분해야 된다. After 코로나, Before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하여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난 2년 동안은 지구 전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류의 삶의 변화를 지금 새롭게 전환시키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과 우리의 신앙의 측면은 어떻습니까? 원택트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단어였습니다. 기존에 이랬던 우리의 모든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함께 주일날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현장 예배였죠. 그러나 주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옛날로 회개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나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는, 내면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로 지금 시대가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일 성수 인식 변화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죠. 주일 성수의 인식 변화, 주일날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당신은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질문을 한 거죠. 교회에 나가서 꼭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3%나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장 예배를 막으니 더 현장 예배로 나아가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42%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나 코로나 시대나 나는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 변함없는 삶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5%입니다. 그러니까 77%는 팬데믹 사태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77%, 23%는 전혀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의 어떤 생각에 속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집이나 그리고 차 안에서나 그리고 밖에서 야외에서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 2.3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성도들 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행위이면서 또한 상방적인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창조의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인생의 절대적인 경배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도 드리는 모습, 그것이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물,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지면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반드시 시에 베품, 은혜와 복을 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를 일방적으로 드렸을 때 받지 않는 경우를 성경에는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방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실 분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물을 사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천천의 수양보다도 만만의 강수의 기름이라도 내가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000마리의 양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 리터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더니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물론 제물도 받으시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너희 몸이다.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우리의 육체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영혼, 우리의 육체 모든 전 인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제사와 예배는 늘 언제나 일정한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막이라는 곳,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는 곳,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예배의 장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러나 피치 못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때는 제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먼 곳에 출타하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여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주의 뜰에 살게 했다. 여러분, 주의 뜰, 주의 마당, 주의 집,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죠. 주님의 뜰은 주님의 성전이었고 주님의 마당은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뜰은 성소와 성전과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여 주의 뜰에서 놀게 하고 뛰놀게 하고 거기서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주의 뜰에 성전에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 다음 문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어떨 때 아름다울까요?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조화가 안 이루어진 사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한 상태가 될 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아무리 기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채우려 해도 그 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에 아침을 쫄딱 굶고 점심에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었다 해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다시 김치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었을 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를 여러분 꼭 구경을 갔다고 해보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눈을 감으려고 하면 생각은 나겠지만 그 순간이 밤에까지 생생하게 있던가요? 잠시 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육체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줄 수 없으나, 그러나 영혼에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참된 만족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을 한번 드려보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고 성전을 떠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는 누가 돈을 준다 해도, 누가 기뻐하는 곳이 있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채워질 때, 영적인 것에 영혼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균형을 갖기를 원하고, 조화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명을 부어주신 근원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근원자에게 우리가 붙어있을 때, 조화로울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편안한 곳에 있어도 엄마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그리고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엄마랑 함께 있으면 그는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출처가 되신, 영혼의 근원자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오늘 말씀 7절에처럼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요까지 진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뜻 안에 여러분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상이 개벽이 되는 듯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아름다움 안에 여러분은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안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절, 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산을 비유할 때는 안정하고 항상 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견고하고 안정되고 변함이 없을 때 산을 비유로 듭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여러분, 견고하게 하나님이 산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주저앉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보십시오. 거대한 산도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형태를 알 수 없게 변해버립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그랬습니다. 산을 붙들고 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산을 띠를 띠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띠를 띌 때 언제 띠를 띱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아이를 품에, 등에 띠를 띠고 업을 때 우리가 띠를 띱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죠. 허리에 띠든지 어깨에 띠든지 띠를 띠어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엄마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여동함이 있을 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수많은 파도라는 거죠. 그리고 만민의 소요까지, 많은 사람들의 소란스러움, 소요, 소동, 그런 것까지도 진정시키신다.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블랙홀처럼 함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과 터전을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휩쓸고 가버렸고 우리의 기도의 처소를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2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을 허리에 띠를 띠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한 해 동안 한 해를 마치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자기에 싸서, 그리고 분리되지 않도록 띠를 띠어 지금까지 우리를 업고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2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아말렉 전쟁과 같은 세상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전쟁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산성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윤택하게 하셨고 소산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9절을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었다. 그리고 심히 윤택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을 대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대어 주었습니다. 밭고랑에 물을 대어 주었고 논두렁에 물을 대어 주었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꼬를 계속해서 대어 주었습니다. 싹을 내고 물에 가득 채워 주어서 곡식이 자라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새 가족 성전의 뜰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새 가족의 새 물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성전의 곡관, 영적인 곡관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재정에 아무 문제도 없도록 우리 교회를 채워주셨습니다. 아픔의 한우들이 많았는데 다시 새롭게 강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셨고 그곳에 우리 자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떤 가정에서는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장막터를 넓혀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사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게에 문을 닫는데 우리 교회는 몇 분이 새롭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3층에 우리 앉아있지만 우리 청년도 어제 새롭게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부모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장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개업했고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 늦게 문을 연다고 합니다. 새롭게 사업장의 물을 태워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들의 일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11절에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은총으로 주의 은택으로 한 해 동안 관을 씌워주셨다.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돈을 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 한 해 동안 관을 씌워주셨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척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삶의 부분에서 감사하면 나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다 보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나의 동역자들이 더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은 커 보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점점점 작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 앞으로 당기십시오. 예, 시작.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없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것이요, 그러나 감사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에는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 돈이 없어도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줘도 불평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결코 남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것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은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게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은 크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절대 삶의 자리에서 남편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님들이 절대 감사로 살아가며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뜰에서, 주님의 뜰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남과 결코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퍼져나가므로 아름다운 주변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에 도르신 예배의 세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장래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었기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우리가 붙들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인생을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천히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뜰에서 주님이 택하고 불러낸 주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원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